현대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상호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성의 법칙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나중에 그 사람은 나에게 선을 베풀게 된다라는 거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또 좋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역시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또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상호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옛말이 상호성의 법칙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상호성의 법칙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상호성의 법칙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마스크 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아닌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이가,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보복이나 복수, 이런 것을, 안갚음,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하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잔인한 법이고 야만적인 법이고 좀 무자비한 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 오른눈을 빼면 같이 빼버리라. 내 이를 부러뜨리면 너도 같이 부러뜨려라.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태복수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태, 생태 이런 게 아니고 동태, 조금 발음이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태라고 하는 이 한자는 똑같다, 모양이 같고 형태가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복수한다, 보복한다 이런 의미죠. 동태복수법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의 12동판법에도 동일하게 이 동태복수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태복수법은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중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졌던 차선의 법이었습니다. 복수가 더 번져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복수의 법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의 법,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 둘,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내 아이가 학교에 보내었더니 어느 날 그냥 눈에 싸움을 해가지고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대뜸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를 이렇게 한 그 놈이 누구야? 너희 반에 어떤 놈이야? 너 그래 이렇게 그냥 맞고만 있었냐? 앞으로는 한 대 때리면 너는 10대 100대를 때려. 아니야. 그냥 그냥 작사를 내버려. 뒷일은 이 아빠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다음 날 태권도 도장에 바로 등록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를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10배, 100배로 대갚아야 속이 시원한, 이것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로부터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해 들었던 오빠들, 가족들, 그 중에서도 디나와 이 오빠였던 시몬과 레이, 이 두 사람은 도저히 막 울분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 두 사람이, 시몬과 레이가 동생의 그 몹쓸 짓을 당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겜성에 있는 추장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이 여동생을 정식으로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들과 우리가 화친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세겜성 남자들은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다 할례를 받습니다. 추장이 명을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그 때에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냥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 가슴에 사무쳤으면. 이것이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뭔가 나에게 누군가 피해를 주면 그 하나만큼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그런 복수를 해야 그냥 속이 시원해지고 그래야 뭔가 후련해지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너도 그렇게 행한 대로 행해라. 이 뒤에 강조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 갚아라라는 데 강조점이 주어질 수 있고요.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 뭔가 되갚고 안 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원수 갚는 뭔가 내가 되갚는 데에 강조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선입견을 딱 내려놓고 다시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19절입니다.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뒤에 행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행한 대로만 그 이상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는데 내 여동생이 당한 이것을 막 남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고자 하는 이 욕망이 죄악된 욕망이 복수의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거기까지만. 어떤 사람이 너의 눈을 상하게 했냐? 두 눈을 빼버리고 싶은 그 욕망이 너 지금 일어나지.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죄악된 인간이 보복에, 복수에 이런 일들로 개인과 개인의 일이 가정과 가정의 일로, 가문과 가문의 일로 대대로 보복하고 원수 갖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는 자비의 법이고 사랑의 법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상해를 입힌 그대로만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확대되면 안 된다. 더 이상 번져가면 안 된다. 개인의 싸움이 부족의 싸움이 되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아버지 때의 그 갈등의 관계가 자자손손 계속 대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만. 이것이 여러분 본래 구약 성경에서 주어졌던 법의 정신이고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봐라,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신명기도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하라 그랬지 않았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수의 정당성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복수하고 끝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은 피비린 나는 복수극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의 정신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상해를 입힌 그대로만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더 이상 복수의 비극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이 법은 복수의 법이 아니라 자비의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개인에게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잘못해서 더 이상의 그런 복수를 하도록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개인에게 허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할 때 이런 원리로 하라, 이런 정신으로 하라라는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복수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이 말씀을 근거로 가르쳤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해져 있는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바로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예를 들면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복수의 정당성을 말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유대 사이에서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화가 나서 뺨을 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오른편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욕을 주는 몇 배의 모욕을 의미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해버리는 그 정도의 모욕과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을 쉽게 이렇게 뺨을 치면 상대방의 왼편 뺨을 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이렇게 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이것은 정말 종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행위가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착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를 그렇게 2배, 3배로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고 너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왼편을 돌려대라.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저 자신 없는데요. 자신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오른편 뺨을 이유 없이 빡 때리는데 왼편을 이렇게. 저는 사실 이 강단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편 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몇 배의 모독과 수치를 안겨주는 일입니다. 누군가 너에게 그렇게 수치를 안겨주거들랑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컷 맞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왼편을 돌려댈 정도로 왼편을 돌려댄다라고 하는 것은 보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데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복을 중단해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안 갚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뜻이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파렴치한 술주정뱅이나 폭군이나 악한 사람들이 때리는데 그냥 얻어맞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에 알코올 중독이 있는 남편이, 아버지가 가정에 들어와서 술만 마시면 들어와가지고 막 아이들 두들겨 패고 부인을 막 폭력을 행하는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대고 실컷 맞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오른편 뺨을 치는 몇 배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왼편을 돌려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8장 2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뺨을 치는 그 사람에게 이 뺨도 치시오 하고 돌려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뺨을 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 말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 증언해봐라. 나에게 한번 설득해봐라. 그렇지 않고 바른 말이면 네가 왜 나를 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아주 정식으로 예수님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편을 돌려대라. 이것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냥 두들겨 맞고 있어라. 불의를 행하는데도 그냥 못 본 척 보고 있고 그렇게 동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인격을 모욕하고 모독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복수하려고 복수의 칼을 갈지 말라. 이것이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에서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무관심하게 피해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복수한다, 안갚음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사람과 원수 맺어져 있으면,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딱 맺고 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최고 피해자는 나 자신이에요. 멀리 생각할 것 없이 부부 사이에 갈등과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싸우고 나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그냥 불편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룰루랄라 휘파람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피해자는
그 원수를 풀지 못하고 가슴에 탁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 갚는 것 네가 억울하냐? 너 정말 모욕당했냐? 그래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너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 원수가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이 지금 굶주려 있냐? 먹을 것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옷을 헐벗고 있냐?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병원에 고통 중에 있냐?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모든 심판과 정죄와 판단은 누구 몫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사람을 회개시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채찍을 들어서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다. 너는 결코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입술로 너의 억울함을 모욕당한 것을 정당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입술로 범죄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알아서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거나 받은 대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만큼 멸시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모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공개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런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한 몸에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욕의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과 수치와 고통의 현장에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고, 입을 열어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다고, 욕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이웃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그 결단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악에게 지기 싫고 선으로 이 악을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인격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의 약함을 내어놓으면 약할 때의 강함 되신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코로나 시국이지만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인도에 간디가 살았을 때 일화입니다. 인도는 교통수단이 불편하니까 늘 간디가 기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도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가 막 출발해 버렸습니다. 이 기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기차를 억지로 타려고 막 쫓아가다가 기차를 겨우 올라탔는데 그냥 신발 한 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올라타자마자 신발 한 짝이 떨어지니까 간디가 한쪽 신발을 빨리 벗어서는 그 떨어진 신발 쪽에 휙 하고 막 힘껏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일이냐고. 그랬더니만 이 간디가 나야 어차피 신발을 잃어버렸지 않소. 그러나 누군가 저 신발을 주울 사람이 있을 텐데 신발 한 짝 주워서 어디에 쓰겠소. 이 신발 던져줘야 그 사이즈 맞는 사람 주우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겠냐고. 그래서 신발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급박한 시간에도 내 신발 잃어버렸다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신발 한 짝을 주었을 때 제대로 신고 다닐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며 내 신발 한 짝 마저 던져줄 수 있는, 여러분, 이 마음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조금은 여유 있는 넉넉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 팍팍합니다. 뭔가 분주하고 점점점 마음이 더 좁아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 신발 한쪽을 누군가를 위해서 마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권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되는 겉옷을 요구하든지 속옷, 그 뭐 냄새나고 돈도 대도 안 하는 속옷을 왜 달라고 그럴까? 이왕 달라고 그러면 겉옷 달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말씀도 또 너를 고발하여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며,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속옷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소송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속옷이 통으로 되어 있는 얇은 그런 옷입니다. 그냥 우리 여인들의 그냥 잠옷처럼 되어 있다, 통으로 된 잠옷처럼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늬를 넣고 좋은 배로 겉옷을 통으로 쫙 만들어서 아주 값이 나가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냥 옷으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과 밤의 기온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밤에는 이 겉옷을 가지고 모포와 이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밤이나 새벽에 뚝 떨어질 때 이 겉옷을 가지고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겉옷.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하고 유대인들은 뭔가 그 사람에게 저당 잡을 일이 있으면 겉옷은 저당을 잡지 못하게. 왜요? 겉옷은 옷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옷은 저당을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누군가 나에게 야, 너 갚을 능력 없지? 너 겉옷 내놔. 그래도 법적으로
겉옷을 주지 않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구해도 속옷은 모르지만 겉옷은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속옷을 법적으로 요구할 때 그 속옷은 줘야 됩니다. 그러나 겉옷은 법적으로 내가 주지 않아도 되는데 속옷을 요구할 때 겉옷까지 그냥 벗어주라. 네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 주장하지 말라.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속옷을 빼앗으려고 송사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맞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것은 내 권리인데 오히려 그 돈마저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 온갖 금모술수를 강교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똑같이 싸우지 말고 차라리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적인 권리까지 주장하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 남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사가 악이 다 그냥 승리하고 악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산다면 악이 득세하지 않냐?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이 악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모욕당하셨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수할 마음 내려놓아라. 네 권리 주장하고 싶냐? 그 권리 내려놓아라. 원수는, 복수는, 보복은 내 몫이다. 너는 피 묻히지 말라. 너는 내 입술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리를 내세워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오히려 손해보고 핍박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라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 동태복수법에 대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복수하는 정당한 근거로 동태복수법을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것은 오히려 자비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욕을 주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떻다고요? 오른편 뺨을 치면서 2배, 3배로 모욕하냐?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에 대한 태도는요, 속옷을 요구하냐? 네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도까지 그냥 내주어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